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구약 30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순조롭게 하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순조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나의 고통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조그만 불편함이 있어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라고 하지요.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먹지 못해서 오는 병보다 더 많이 먹어서 우리는 병을 얻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그 힘든 시기는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도 행복하게 추억합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일도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그 중에 하나는 헤어짐, 이별이나 사별을 할 때 우리는 어려운 그 가장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다음 장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23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아들 이삭의 나이는 무려 40세. 아직 총각이라고 생각해서 20대쯤 생각했더니 40살이나 된 총각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같이 품었던 사라가
옆에 없습니다. 아들과 덩그러니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또 종들, 또 사라, 이삭 이 정도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또한 그 규모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로 큰 부족 국가입니다. 거느렸던 군사들만 3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군사가 300여 명이면 군사의 가족을 생각하면 1000단위 아니면 그 이상의 큰 부족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조건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세에 주신 아들 하나, 그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응답이 있지만 작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고 작게 응답되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 참된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에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에게 가지 말고 내 가정이 있는 하단으로 가서 여인을 구할 것을, 이삭의 아내를 삼을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을 뻔했던 후계자로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엘리에셀로 추정합니다. 그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아 다스렸던 종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위에 충성했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 바로 왕, 이들은 애굽 사람이고 애굽 왕이었지만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세상의 권위 뒤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위 앞에 충성,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의 충성은 아브라함에게 충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셨지요. 세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게 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조롭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고백이자 또한 당부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창세기 2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고백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그 뒤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땅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도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백성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먼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백성으로 채우시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내 집, 내 족속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종에게 당부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했습니다. 늙기까지 충성하고 또 충성했던 종이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란으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적합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묻고 확인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들 이삭의 결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이삭이 결혼을 해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만한 기발한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가는 것, 가서 결혼하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심령에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도 떠날 수 없고 내 자녀도 떠날 수 없다. 만약 적합한 자매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 맹세는 무효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그리고 그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맞지 않고 대부분 맞으면 대충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선언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과연 그곳은 어느 땅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이방 땅,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예배케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지키며 머물러야 될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키고 머물러야 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마음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늙은 종의 고백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첫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2022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순조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종은 구합니다. 징표를 구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늙은 종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낙타까지도 넉넉하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 이렇게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나도록 순조롭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낙타까지도 물을 먹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약 10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여러 번 아니면 수십 번을 물을 길러야 되는 그 수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종은 그 응답을 받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번 응답 받았다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그 사람이, 그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지요. 묻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24절에 리브가가 대답해서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그제서야 징표와 그리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성실, 주의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종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지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리브가의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나이다. 우리 58절부터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묻자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들었지요. 하란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65년 뒤에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하란 땅으로 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소상하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증거하고 또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들었던 리브가는 즉시 대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 이삭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가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청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 이삭의 나이는 40세.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뒤 20년 뒤에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본 것이 아니라 손자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15세 될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리브가 역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세상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리브가는 함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60절 말씀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당장은 이삭, 에서와 야곱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어머니로 세우는 그 은혜를 리브가는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또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당장 응답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내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당장
얻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동탄 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또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은 당장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오고 오는 자녀 손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10년, 20년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